제가 교회 집회를 많이 다니고 또 기독교 방송 출연을 많이 했을 때 뜻밖의 이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굉장히 큰 이단 단체였는데 그 이단 단체로부터 저한테 이메일이 한 통이 왔습니다. 그 이메일 내용의 핵심은 뭐냐니까 1년 안에 당신 인생의 전부를 무너뜨리겠다. 그리고 지금 하는 전도 활동을 그만두지 않으면 신상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너 신상을 조심하려면 전도 활동을 그만두라. 이런 메일의 요지였어요. 이런 요지의 메일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 받고는 좀 섬뜩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메일을 받아야 되나 좀 섬뜩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괜히 말하면 또 걱정되니까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내가 도대체 뭐길래, 내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단이 그렇게 나를 중요한 인물로 생각하나? 이단이 무슨 중요한 인물로 생각해서 내가 도대체 뭐길래 나를 이렇게 무너뜨리겠다고 이렇게 협박하고 있나? 그러면서 영적 전쟁에서 일선에서 서임받고 있는 게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했어요. 또 한 가지는 자, 이런 협박, 공격에 내가 그래도 방심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서 좀 더 무장한다면 나한테 해로울 것이 별로 없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다윗이 그토록 집요하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때문에 다윗이 무너졌습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그렇게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정답은 놀랍게도 다윗 앞에 골리앗이 없었기 때문에 무너졌어요. 그렇게 집요하게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이 없었기 때문에 다윗은 무너진 것입니다. 정권을 잡고 남북 이스라엘을 완전히 통일하고 정말 온전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정치적인 안정을 하고 있을 때, 그때 다윗은 방심하기 시작했고 영적으로 잠자기 시작해서 그때 다윗이 무너졌지, 다윗 앞에 문제가 있을 때는 절대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늘 내가 무너지는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이 무너진 요인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방심 아니겠습니까? 방심. 오늘 우리 앞에 큰 문제가 있다고 여러분 무너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집요하게 괴롭혀서 여러분이 무너졌다고, 저 사람 탓이라고, 나는 이 문제 탓이라고, 오늘 부모 탓, 자식 탓, 다 남 탓을 돌리면서 여러분이 무너졌다고 고백하십니까? 오히려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을 때 영적으로 잠을 자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방심하면서 이 방심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초기에 처음에 이민 와가지고 힘들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마다 기도하고 힘들었을 때 여러분이 영적으로 더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이 잘 되고 굉장히 잘 됐을 때는 여러분은 서서히 잠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미가 갉아먹듯이 살살 갉아먹는데 아무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것도, 그러면서 왕창 구멍이 나면서 무너지는 그런 인생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조그만 일에 방심하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한 가지 회개한 것이 있어요.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앞으로 절대 안 그러겠다 이런 것은 제가 보장 못 하겠습니다. 절대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별로 없으니까. 절대는 오직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지 우리 앞에서는 절대라는 것은 별로 없어요. 앞으로 여러분은 절대 뭐 이렇게 하면 아마 나중에 실수할 거예요. 저는 이제 회개한 것이 이 운전을 하면 말이에요. 운전을 하면 로컬길이든 프리웨이든 운전을 하면은 스피드 리밋을 계속 오버하는 거 있죠. 저희 집사님 차가 제 차의 뒤에 따라오면 그 집사님이 이래요. 목사님 빠르시대. 왜 그래 급하게 빨리 가십니까? 그래. 근데 저는 그 정도 뒤에 집사님이 따라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천천히 갔는데도 불구하고 빨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보통 제 혼자 있을 때는 얼마나 빠르겠어요. 전혀 느끼지 못하고 15마일 넘는 것은 아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성격이 급해서 그럴까요? 어떤 분은 늦게 출발해가지고 늦게 출발한 것 때문에 자기가 바빠서 그랬다.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어요. 성격이 급한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따져보면 정직하지 못한 거죠. 맞습니까?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왜 스피드 리밋을 어깁니까? 그거 어겨도 되는 거예요? 경찰에 잡히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어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겼는데 뭐 다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가 학교 때 너 치마 저 짧은 거 좀 입지 마라. 그 치마가 너무 짧다. You know what? 너 굽히면 팬티 보이는 거? 너무 짧다 이러니까 우리 아이가 하는 말, 아빠 다 그렇게 입어요. 아빠는 너무 보수적이에요. 시대에 뒤떨어져 있어요. 다 그렇게 한대요.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할 때 우리도 똑같이 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작은 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는 여기에서부터 틈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내 성격이 급해서, 여러분 정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는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려고 합니까? 성격으로? 여러분 자세히 한번 생각해. 제가 철저하게 느낀 거예요. 앞으로 저를 계속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정직의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직도 우리가 조그맣게 어기는 것도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틈을 타기 때문에, 넘어지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는, 똑바로 살자, 우리가 법을 지켜서 똑바로 살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탄의 공격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홀히 하지 말자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가 잘 지키자는 그런 의미를 초월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 그래서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한다. 이것은 세상의 영향력 안에 우리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세금 떼먹는 거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내가 뭐 잘났다고 내 혼자 세금을 정확하게 지키냐는 거예요. 여러분, 워싱턴 DC에 한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한국 대사관 직원은 발은 그 대사관 안에 디디고 있지만 미국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워싱턴 DC의 대사관 직원은 한국 정부의 통제를 받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밟고 있지만 이 땅의 통제를 받으면 안 돼요. 이 세상의 통제 영향력 아래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며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영향력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받고 살기 위해서는 바울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 전쟁을 대비한 전신갑주를 입는 두 번째,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이렇게 제가 붙이라 했지만 이게 buckled around your waist 이렇게 버클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입는 거죠. 입는 거죠. 자, 여기에서 호심경은 가슴막이 갑옷을 말해요. 가슴막이 갑옷. 그래서 이 호심경은 심장과 장기를 보호해 줍니다. 전쟁에서 보호해 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가슴막이의 재료가 무엇이냐. 그럼 재료를 뭐 아무거나 쓰면 화살이 날라오면 하면 뭐합니까? 뚫려갖고 들어가 버리는데. 예. 그러니까 이 가슴막이 호심경의 재료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재료가 뭐냐? 의라는 거예요. 의. righteousness.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호심경으로 의로 만든 호심경을 입어야 한다. 그 의의 호심경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는 내 의로 만든 호심경이 바로 뚫힙니다. 내 의로 만든 호심경은 백전백패예요. 자기는 갑옷을 입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쉽게 뚫리는지 몰라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만든 의의 호심경이에요. 이 두 가지를 좀 보면 내 의로 만든 호심경, 대표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의 호심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삶이 얼마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었습니까?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되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 바리새인이 의를 굉장히 지키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 그런데 이 의조차도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간다. 하물며 너희 의는 네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도덕적인 의가 주님이 인정했지만 결정적으로 결함적인, 아니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치명적인 결함이 뭐냐면 도덕적인 우월감에 취해버리고 나서 그 우월감에 취해버린 채 하나님의 의, 곧 은혜의 십자가를 망각하고 은혜의 십자가를 거부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의를 거부한 이것이 치명적인 결함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 스스로의 열심으로, 내 스스로의 지식으로 내가 막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열심히 했으니 나는 의의 갑옷을 입었다고 생각하지만 사탄이 화살을 쏠 때에 그대로 뚫리는 것입니다. 내 의로 봉사하셨습니까? 내 힘으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어떤 문제 앞에 내가 열심히 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뚫리는 거예요. 내 의로 만든 호심경은 마귀와 절대로 싸울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반면에 바울의 의의 호심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입고 있는 의의 호심경, 로마서 7장 18절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시작.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은 참담한 자기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새해가 시작되었을 때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을 다 지켰습니까? 지키지 못해 한 3개월 지나다가 왜 그만두시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결단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구마 전도학교 제자반을 해도 그 토요 전도대 오후 3시에 이렇게 결단을 해도요, 무슨 일이 딱 생겨요. 그게 우선순위가 안 되면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 수준을 아직까지 모르세요? 여러분은 안 돼요. 예. 그걸 우선순위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선순위를 하려고 하니 바쁜 것이, 급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이 인간적인 노력은 정말 참담한 현실만 가져온다고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7장 24절에서 절망적인 고백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냥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참담한 현실에 나는 안 된다, 안 되면서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오늘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본인이 아무리 해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절망적으로 이렇게 주저앉아 버리는데, 바울의 위대함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바울의 위대함이 어디 있느냐? 그 절망 가운데 머무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 전쟁에서, 크리스찬의 영적 전쟁에 승리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어요. 약속 못 지킬 수 있어. 결단을 못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다시 일어나는 것이 승리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다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바울만 위대합니까? 오늘 우리도 위대한 것은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져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7전8기로 일었을 때에 우리의 능력이 거기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위대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바울이 7장에 머무르지 않고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내가 참담하고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줄 자가 누구냐고 절망 가운데 있는 까닭에,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계속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조금의 죄책감이 있다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면서 이 자기를 짓누르던 죄책감, 두려움, 또 절망, 낙심에서 일어서면서 위대한 선포를 합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8장 3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후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힘든 부분,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의의 호심경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호심경을 입으면 영적 전쟁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넉넉히 이겨버리는. 오늘 내 의의 호심경으로 있으면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의 호심경은 백전백승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아니, 무엇 때문에 죄책감이 들고 무엇 때문에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의의 호심경을 잊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만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의의 호심경을 잊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넘어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호심경을 취하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얼마나 짜증나고요, 그 예배가 얼마나 지루한데요. 제가 밖에 예배 마치고 집사님한테 어느 집사님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교회 부흥의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무엇입니까? 설교가 짧으면 짧을수록 부흥합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훈련도 받지 못하고 오직 주일에만 나와야 되는 그 입장에 있는 분이 있어요. 오직 주일에만 나와. 그럼 주일에만 나와서 그 일주일 삶을 승리하려고 하는데 딱 30분 딱 말씀 듣고 승리한다는 게 이게 참 뭔가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요, 뭔가 좀 더 먹여주려고 한 10분 정도, 한 40분을 정말 맥시멈으로 30분, 10분을 줄여버리면 뭔가 하나가 없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말씀만 예화도 안 들고 말씀만 꽉 이렇게 하기는 조금 또 그렇고, 그래서 막 고민하면서 10분을 더 하게 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도 제가 생각하니까 왜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걸 듣냐 하면 그것도 제가 만든 의의 호심경이 아니겠나,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가 짧게 끝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짧게 끝내면 교회가 부흥된다고 말씀하신 그분이 의의 호심경, 하나님의 의의 호심경을 잊고 말씀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만든 의의 호심경을 잊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 호심경을 입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출석하고 하는 것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아마 그분은. 제가 부흥회를 갔는데요, 제가 부흥회를 가면은 이 주일 예배 같이 안 해요. 그냥 앞에서 방방 뜹니다. 그러고 막 재롱도 피우고 그래요. 왜냐면 3박 4일 동안에 엑기스 핵심만 말하기 때문에 부흥회에서는 제가 이 주일 예배 매주 오는데 어떻게 막 이렇게 참 하겠어요. 그러면 우리 담임 목사님 채통 없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고, 그러나 주일 예배 때마다 말씀 때마다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부흥회를 가면 이제 상황은 달라져요. 그래서 사람이 카멜레온처럼 변해버려요. 근데 그것도 일부러 변하려고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린 아이부터 할머니까지 앉아 있는데 막 배를 잡고 웃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바로 앞에 앉아 있는 분이 웃지를 않아요. 웃지를 굉장히 심각하게 웃지를 않는데 보니까는 졸고 계시는 그 중요한 시간에, 그 웃기는 시간에 졸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웃음을 찾는 사람들 개그 콘서트 가고 졸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졸고 있어요. 근데 중직자이기 때문에 아마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부흥에 이제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4일 동안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한결같이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존경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의의 호심경, 하나님의 의의 호심경을 입지 않고 교회 나오면은 굉장히 보링합니다. 지겹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오는 것 자체는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내 의로 교회를 다니고 내 열심으로 봉사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가 잘못된 부끄러움과 허물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이 입히시는 의의 호심경을 가지고 있다면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고요, 죄책감에서 해방되고요, 자신감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참 금요 성령 집회가 있고 또 뭐 다른 여러 가지 훈련이 있어요. 근데 금요 성령 집회 때도요,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엄청난 역사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예. 지난주 그 금요일도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그냥 꼼짝도 못하는데 허리가 어떻게 돼가지고, 그런데 기도하면서 그냥 깨끗하게 나아버렸어요. 뭐 여러 가지, 여러분이 뭐 여러 가지 병도 나았다는 것을 제가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대고 또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서 그 엄청난 역사를 누리는 그 은혜를 이왕 소중한 교회에 다닌다면 같이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같이 의의 호신경을 입고 있다면 이것을 다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동부에서 제가 교회에 이렇게 이제 사역하고 있을 때 주차를 이렇게 인도하는 주차 관리하시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집사님의 별명이 시계추였어요. 왜 시계추냐 하면은 표정이 무표정이에요. 무표정인데 앞에 주차 그 봉을 들고 이 도로가 여기에 있다면 이제 우회전해서 교회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도로 건너편 거기에 서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표정이 무표정이에요. 근데 그분은 이거 안 해, 그 자리에서 그래 안 해도 교회로 우측으로 다 들어와요. 계속 이러고 있는. 근데 처음 오시는 분은 굉장히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지금 첫 번째로 반기는 얼굴인데 딱 좀 인사하고 이래 웃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별명을, 그분 모르게 지은 별명이 시계추였어요. 이분이 고구마 전도 학교를 8주를 받았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분이 조금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변화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제가 멀리서 보는데 어떤 우리 교회 교인 한 분이 그분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주차 똑바로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 뭐 소리가 막 이까지 들렸어요. 제가 걱정이 되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는 저쪽 주차장으로 가려고 하는 차를 이 집사님이 이쪽으로 오라 그랬어요. 한쪽이 비어 있어 갖고 이쪽으로 오라 하는 가운데 딱 보니까 누가 새치기에서 쓱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와가지고 새치기에서 그러니까 와갖고 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미안해갖고 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뒤에 하나가 또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은 끝까지 그 뒤로 인도하려고 또 따라오라 그랬어요. 또 따라오라고 하는데 그 뒤에서 또 쑥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을 모르고 요렇게 오라 하다가 저렇게 오라, 이러니까 이분이 화가 난 거예요. 예. 우리 교회 그때 그 교회 다닌 지도 얼마 안 되신 분이에요. 근데 연세가 좀 드셨어요. 그러니까는 이 노인네를 가지고 장난치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겁니다. 그러니 내려가지고 똑바로 하라고 막 그냥 뭐 어떤 면에서 뭐 10원짜리 해갖고 막 그러니까 과연 교회 다니는 분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시험받을 상황이 딱 그분한테 이제 맞이한 거예요. 그러고 어떻게 하다가 그분이 차 타고 그냥 다른 데로 가서 이렇게 주차를 하더라고요. 제가요 뛰어갔습니다. 뛰어가고 그 집사님에게 가서 걱정돼서 집사님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요, 기왕에 주차 봉사하면 욕 들어먹을 일이 많은데 그런 일이 기왕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제가 감당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절대 그런 말 하실 분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감당하니까 감사합니다. 봉사하면은 이런 일들이 수시로 일어난다고 하면서 맨 마지막 말이 저를 탁 잡았어요. 십자가 한 번 더 생각한 거죠. 십자가 한 번 더 생각한 거죠. 그분은 하나님이 만든 의의 호신경을 입고 봉사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도 십자가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호신경을 벗고 있다 할지라도 다시 생각할 때 그 호신경을 입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한 번 더 생각한 거죠. 저분이 나를 시험을 할 때 십자가 한 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혹시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그 일을 당했을 때는 엄청 시험에 들 텐데 그래도 제가 감당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예전에 그 집사님이 자기의 힘으로 만든 의의 호신경을 입고 있었다면 아마 엄청난 시험을 받을 텐데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의 호신경을 딱 입으니까 승리하잖아요. 그분이 변화되니까요, 그 집사님 가정이 변화되기 시작하고요, 하시는 일이 막 풀리기 시작했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제가 결론적인 말씀을 내리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마귀라는 단어를 잘 보면 이 마귀를 어떤 의미로 표현하는가가 나와 있어요.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마귀를 이런 표현합니다. 시작.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 마귀가 요 원어로 카테고로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신약에서 유일하게 한 번 딱 나옵니다. 한 번 딱 나오는데 이 카테고로, 참소하는 자, 뒤에서 물어뜯는 자, 백바이트, 뒤에서 물어뜯는 자. 그러니까 뒤에서 뒷담하는 거예요. 사람을 막 험담하는 거예요. 뒤에서. 그 사람이 마귀가 아니라 그것은 마귀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뒷담하는 것을, 뒷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직접 당사자가 들었단 말이에요. 당사자가 들었을 때에 그 듣고 나서 상처받는 것도, 그것도 마귀한테 당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런 참소하는 자, 뒤에서 물어뜯는 자로 기억한다면 여러분, 의의 호신경을 딱 입고 있으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것을 승리할 수 있어요. 어떤 화살이 날라와도 그 화살은 꽂히지 않고 튕겨 나가져 버립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참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너는 비굴해. 너는 도덕적이지 않아. 너는 안 돼. 너 거짓말 밥 먹듯이 하잖아. 너 거룩한 척 하지 마라. 신실한 척 하지 마라. 이렇게 계속 속삭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귀의 참소에 절대로 주눅 들지 말고, 비굴하게 숨어 있지도 말고, 움츠리지도 말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의의 호심경을 가지고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한 주간 확실하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는 건 내려놓고 내가 만든 내 의의 호심경 이제 내려놓고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만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든 의의 호심경을 차고 승리할 때에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